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모세를 압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들들은 왜 대부분이 모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성경이 자세히 기록합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 가문으로 대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들들은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시내산에 함께 있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곁에 있었다는 기록조차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이끈 사람, 바다를 가른 사람, 십계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말한 사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아들들이 성경에서 사라져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연히 무언가를 빠뜨리는 책이 아닙니다. 모든 침묵에는 뜻이 있고 모든 공백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모세가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을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족장들이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언가 빠져 있었습니다. 왜 빠져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았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갔더니 모세의 아들들에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나중에 필사자들조차 차마 이 기록을 그대로 남겨둘 수 없어서 손을 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저는 한참을 멈추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아들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성경은 이 이름들을 침묵 속에 남겨두었을까요? 그리고 그 침묵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그 침묵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3000년 전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침묵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성경이 왜 이 이름들을 침묵 속에 두었는지,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어떤 반전이 숨겨져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 속에 빠진 것. 모세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성경을 수십 번 읽으신 분도 이 사실을 놓치고 지나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서기 전, 홍해를 가르기 전, 십계명을 받기 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시절에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게르솜, 히브리어로 게르는 나그네, 삼은 거기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것이 모세가 첫째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입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엘리에셀, 엘은 하나님, 에셀은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두 이름을 나란히 놓고 보면 하나가 보입니다. 게르솜, 나는 나그네가 되었다.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두 이름 모두 나에 관한 이름입니다. 나의 상실, 나의 구원, 모세 자신이 겪은 과거, 모세 자신이 받은 은혜,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름에 자기 경험을 담은 것 아니냐, 자연스러운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족장들이 아들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줬는지를 보면 이상한 점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이삭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츠하크, 뜻은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창세기 17장 19절. 그리고 사라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창세기 21장 6절.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 안에 미래가 있습니다. 웃음이 퍼질 것이라는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입니다. 뜻은 더하다입니다. 여호와는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30장 24절. 이 이름만 해도 미래가 있습니다. 더 많은 후손, 더 큰 축복을 바라는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죽으며 낳은 마지막 아들에게 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라헬은 고통 속에서 이 아이를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저주의 이름을 축복의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창세기 35장 18절. 이삭,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 웃음, 요셉,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더하심, 베냐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이름. 이 이름들 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이를 통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들들 이름을 다시 보십시오. 게르솜, 나는 나그네가 되었다.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미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없습니다. 언약이 없습니다. 후손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오직 모세 자신의 과거만 들어있습니다. 나의 상실, 나의 구원, 이것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이름에 직접 미래를 넣어주셨습니다. 야곱은 아들의 이름에 소망을 넣었습니다. 심지어 저주의 이름을 축복으로 바꿔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들 이름에 과거만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름들이 지어진 때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모세가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쫓겨났고 동족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했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스라엘은 이미 멀어진 과거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고는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하시려는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떨기나무 앞에 서기 전이었습니다. 아직 내가 너를 보내리라는 음성을 듣기 전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시점에서 자신의 사명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을 이끌게 될 줄 몰랐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에 이스라엘을 넣지 않은 겁니다. 넣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에게 아들의 이름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일기장이었습니다. 미래를 여는 선언이 아니라 과거를 기록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나그네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이 두 문장이 그때 모세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은 평생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선 뒤에도, 홍해를 가른 뒤에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뒤에도 게르솜은 여전히 게르솜이었고 엘리에셀은 여전히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야곱처럼 이름을 바꿔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서입니다. 성경이 모세의 아들들에 대해 침묵한 이유, 그 침묵의 실마리가 이미 이름 속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무엇을 담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름에 담는 것은 그 순간 우리가 가장 간절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름에 과거를 담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미래를 바라볼 여유 없이 지금의 아픔만 붙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아들의 이름에 자신의 상처를 새겨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주님,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아 과거만 붙잡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떨기나무 앞에서의 만남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여기 계신 분에게도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이 지어진 뒤에 모세의 가정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을 알아야 이후에 왜 모세의 아들들이 출애굽의 모든 현장에서 빠져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 묻은 돌칼.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이 한마디를 받고 모세는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나귀 위에 태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사명의 땅을 향해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애굽기 4장이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 한 절을 읽으면 멈추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내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길 위에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은 직접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절에서 십보라의 행동이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4장의 15절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할례였습니다.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언약의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명하셨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니라.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생후 8일 된 남자아이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언약 백성에 속한다는 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행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십보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할례는 미디안의 관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몸에 칼을 대는 이 의식을 그녀가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모세도 미디안에서 40년을 살면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내려놓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들 이름에 이스라엘을 넣지 않았던 것처럼 아들의 몸에도 이스라엘의 표를 새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되어 이집트로 가고 있었습니다. 언약 백성을 이끌어야 할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조차 언약의 표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모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이 장면을 십보라의 눈으로 보십시오. 남편이 쓰러져 있습니다. 갑작스럽고 무서운 고통이 남편을 덮쳤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있었을 겁니다. 광야의 숙소,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공포처럼 그 자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십보라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습니다. 할례였습니다. 그녀는 돌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포피를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그 피 묻은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외쳤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이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분노입니까? 공포입니까? 절규입니까? 아마도 전부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죽이려 하셨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손으로 아이의 살을 베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날 밤 십보라가 겪은 일입니다. 출애굽기 4장이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할례가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밤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 사건 바로 다음에 아론과 모세의 만남을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4장이 17절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돌려보냈던 이 한 단어가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로 가면서 십보라와 아들들을 미디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돌려보냈을까요? 이집트가 위험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의 일이 이유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밤 이후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는 균열이 생겼을 겁니다. 십보라에게 이 밤은 하나님이 남편을 죽이려 하셨고 그 하나님 때문에 아들이 피를 흘려야 했던 밤이었습니다. 이것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았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돌칼을 들었던 밤, 아버지가 쓰러져 있었던 밤, 피가 흘렀던 밤, 그리고 그 밤 이후 아버지가 떠났습니다. 이것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방식이었습니다. 사랑이나 보호가 아니라 두려움과 피로 시작된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고 나가는 길에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바로 그 순간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시험받을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사명의 길 위에서 가정의 위기를 만났던 그 밤을 기억합니다. 주님, 사명과 가정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분이 여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 멀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안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명도 가정도 모두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밤 이후 모세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세는 이집트로 갔습니다. 십보라와 두 아들은 미디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분리가 가져온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세 번째, 홍해에 없었던 아들들, 모세는 이집트로 갔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미디안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시면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모세의 아들들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6월절 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양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밤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이 밤에 없었습니다. 미디안에서 할아버지 이드로의 천막 안에 있었습니다. 홍해입니다.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백성이 공포에 질려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듭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물이 좌우로 벽이 됩니다.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200만 명이 그 가운데를 걸어서 건넙니다. 건너편에서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출애굽기 15장이 11절.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이 현장에 없었습니다. 이 노래를 듣지 못했습니다. 시내산입니다. 산 전체가 연기에 쌓여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하나님이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산 위로 내려오셨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두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을 받아 내려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이 산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6월절, 홍해, 신의 산, 이 세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태어난 순간입니다. 이 세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노예의 밤을 함께 보내고 바다를 함께 건너고 산 아래에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이 기억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들들은 이 기억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바다를 갈랐다는 것을 나중에 들었을 뿐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전해 들었을 뿐 산 아래에서 나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기억을 자신들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드로가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출애굽기 18장 5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모세는 분명 기뻐하며 그들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보는 천막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끄는 백성이라고 들었지만 자신들에게는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 같은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물이 이렇게 갈라졌는데요. 바닥이 마른 땅이었어요. 뒤에서 애굽 군대가 물에 삼켜지는 걸 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기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만 이 기억이 없습니다. 지도자의 아들이라는 위치는 이 상황을 더 어색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모세의 아들로 알았지만 그들은 모세가 이룬 위대한 일들을 함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옆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역사 안에는 없었습니다.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경험으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모세가 자신의 처지를 담아 지어준 이름이었는데 이 이름이 아들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버지가 이방인이었던 것처럼 아들도 자기 민족 안에서 이방인이 됐습니다. 이름이 예언이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중요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으십니까?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는 기억에 나만 빠져 있을 때 그 소외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모세의 아들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던 그 아픔을 봅니다. 주님, 지금도 어딘가에서 소외감을 안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기억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람의 기억에서 빠져 있어도 주님의 기억에서 빠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의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에 함께하지 못했던 모세의 아들들이 나중에 광야에서 합류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소외였습니다. 네 번째, 왜 아론의 아들이고 모세의 아들이 아닌가? 미디안에서 돌아온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출애굽에 함께하지 못했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합류한 뒤에도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와 제사의 체계를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누가 제사를 드릴 것인지, 어떻게 드릴 것인지, 무엇을 드릴 것인지를 하나하나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론과 그의 네 아들,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불러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임직식 날입니다. 온 백성이 모여 있습니다. 아론이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관과 띠,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짜놓았습니다.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네 아들도 옷을 입습니다. 온 백성이 이것을 지켜봅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자기 사촌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고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만약 혈통이 중요했다면, 만약 가문의 권위가 대대로 이어져야 했다면 제사장 직분은 모세의 아들들에게 가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을 선택하셨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모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대상 2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 대비가 놀랍도록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13절, 아론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으며, 구별, 성결,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 분향, 축복, 한 절 안에 이만큼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그 바로 다음 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이것이 전부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다. 아론의 자손은 구별, 성결, 영원, 거룩, 분향, 축복.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다.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형제의 자손들입니다. 한쪽은 제사장 가문으로 대대로 이어졌고 한쪽은 평범한 레위인으로 남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모세의 아들들이 제사장까지 되었다면 한 가문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시대든 한 가문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면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처음부터 막으신 겁니다. 지도자는 모세 가문, 제사장은 아론 가문 역할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아버지의 소명이 아들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은 모세만의 것이었습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소명을 물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부르심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부르심과 이삭에게 주신 부르심이 달랐던 것처럼 모세에게 주신 부르심과 게르솜과 엘리에셀에게 주신 부르심도 달랐던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호칭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에게 주어진 것은 레위 지파 중이라는 소속이었습니다. 호칭이 아니라 소속, 부르심이 아니라 배치,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구별된 지파입니다. 성막을 섬기는 거룩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제단 앞에 서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 앞에서 기름 부음 받는 자리에 서지는 못했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촌들은 제사장 옷을 입고 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자기들은 성막 뒤편에서 기구를 운반하고 천막을 치는 일을 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말하는 사람인데 자기들은 그 아버지의 이름 옆에서 평범한 레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너무 컸고 자기들의 자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이 질문을 안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던 자리가 아닌 곳에 있을 때 그 자리의 의미를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왜 나는 여기인가? 왜 나는 저기가 아닌가? 모세의 아들들도 그 질문 안에 있었을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아들들이 원하던 자리가 아닌 곳에서 살아가야 했던 그 마음을 봅니다. 주님, 지금도 왜 나는 여긴가 하고 물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데 나는 왜 이 자리인가 하는 물음을 안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두신 자리에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자리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되지 못한 것은 정말 저주였을까요? 다른 뜻이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제사장이 된 사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불 앞에 서지 못한 것이 저주였을까? 아론의 아들 넷,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은 위험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긴다는 것은 축복인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었고 불순종을 용납하지 않으셨고 경솔함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다른 불,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향로에 담아 가져갔습니다.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가져간 겁니다.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것을 가져갔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입니다. 레위기 10장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을 삼켰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즉각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론이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제사장 옷을 입고 향로를 들고 있던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불에 타 죽었습니다. 임직식 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아들들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5글자.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눈앞에서 죽었는데 울지도 못했습니다.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슬퍼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론이 잠잠하니 이 5글자가 성경에서 가장 무거운 침묵 중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장면을 게르손과 엘리에셀의 눈으로 보십시오. 자기 사촌들이 방금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같은 피를 나눈 사촌들입니다. 제사장의 영광을 누리던 그 사촌들이 그 영광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침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저녁이 되기 전에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 순간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제사장이 되지 못한 것이 억울했을 겁니다. 사촌들은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자기들은 성막 뒤편에서 기구를 나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거룩한 옷을 입었던 사촌들이 하나님의 불에 타 죽었습니다. 만약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제사장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실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다른 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불에 삼켜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안 된 것이 저주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본 그 순간 생각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 것이 어쩌면 은혜였을 수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무게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어쩌면 축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의 자리는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생명을 건 자리였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 영광을 받았지만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그 영광을 갖지 못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높은 자리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더 가까이 간다고 항상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두십니다. 여러분, 혹시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서 왜 나는 안 되는가 하고 물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그것이 보호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 앞에서 쓰러진 그 장면이 마음에 남습니다. 주님, 지금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올라가지 못한 자리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지 않은 것에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모세의 아들들은 보호받은 셈입니다. 제사장이 되지 못한 것은 저주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배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받은 가문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6번째, 필사자가 지으려 한 이름, 보호받은 가문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은혜였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야기가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로 접어듭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이 시대를 한 줄로 요약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 왕이 없었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 지도자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준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에게서 은천백을 훔쳤습니다. 어머니가 저주하는 것을 듣고 두려워서 돌려줬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 은의 일부를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든 겁니다. 미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아들 하나를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개인이 신당을 만드는 것, 신상을 만드는 것도,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는 것도 전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 모든 규정을 무시하고 자기 집에 자기만의 종교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한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나타납니다. 사사기 1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왔고 거주할 곳을 찾아 떠돌고 있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거류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레위인은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11조와 헌물로 생활해야 했는데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떠돌고 있었습니다. 미가가 이 사람을 보자마자 제안했습니다. 사사기 17장 10절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은열, 의복 한 벌, 먹을 것, 이것이 그에게 제시된 조건이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개인 신당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나중에 그의 이름을 밝힙니다. 사사기 18장 30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이 네 글자를 읽으면 멈추게 됩니다. 모세의 손자가 우상 앞에서 제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이끈 모세, 십계명을 받은 모세, 금송아지를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타서 백성에게 마시게 한 모세, 우상 숭배를 가장 엄격하게 심판한 모세, 그 모세의 손자가 개인 신당에서 은열계를 받고 우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요나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따라가 보면 작은 타협이 큰 타락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생존이었습니다. 거류할 곳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미가가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요나단에게 안정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어쨌든 나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미가도 여호와를
섬기려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타협이 먼저 있었고 그 타협이 점점 커진 겁니다. 그리고 더 큰 타협이 찾아왔습니다. 단지파의 정탐꾼 5명이 미가의 집을 지나가다가 요나단을 알아봤습니다. 그들이 요나단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잘 될지 하나님께 물어달라.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께 정말 물어본 걸까요? 성경은 요나단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듣기 좋은 말을 해준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협이 왔습니다. 단지파가 라이스를 정복하고 돌아오는 길에 미가의 집에 다시 들렀습니다.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제안했습니다. 사사기 18장 19절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한 사람의 집, 제사장에서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돈, 더 큰 지위, 승진이었습니다. 성경은 요나단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사사기 18장 20절, 마음에 기뻐하여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이었던 미가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신상을 직접 들고 기뻐하며 따라갔습니다. 미가가 쫓아왔습니다. 너희가 나의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가니 내게 무엇이 남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단 지파 사람들이 위협했고 미가는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그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생존을 위한 작은 타협이 결국 여기까지 온 겁니다. 거룩함보다 안정을 택했고 순종보다 지위를 택했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앞길을 택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기록에는 더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 구절에서 모세라는 이름이 이상하게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모세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므낫세로 쓰여 있습니다. 자음 하나가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자 이스라엘 지파 중 하나입니다. 왜 모세가 므낫세로 바뀌어 있을까요? 학자들은 이것이 나중에 필사자들이 의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것을 차마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를 슬쩍 추가해서 모세를 므낫세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런데 필사자들도 원문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 사본들을 보면 이 추가된 자음, 눈이 다른 글자보다 작게 쓰여 있거나 줄 위에 떠 있는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글자가 원래 없었고 나중에 추가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숨기려 했지만 완전히 숨기지는 못한 겁니다. 지우려 했지만 완전히 지우지는 못한 겁니다. 필사자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절을 베끼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모세의 손자가 우상 제사장이 되었다. 이 문장을 그대로 적어야 하는 필사자의 손이 떨렸을 겁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를 끼워 넣었습니다. 모세를 므낫세로 적어 모세의 이름만은 이 기록에서 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필사자가 지우려 했지만 성경은 이 이름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영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모세의 손자가 우상 앞에 섰습니다. 율법을 전한 모세의 후손이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필사자들조차 이 사실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름을 바꾸려 했습니다.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유산을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조상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위대한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앞에 놓인 길을 직접 걸어야 합니다. 각 세대는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요나단은 모세의 손자였지만 그것이 그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유산을 받은 사람이 더 큰 책임 앞에 서게 되는 법입니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요구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작은 타협 앞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스치지는 않습니까? 요나단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운 10개가 시작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작은 타협에서 시작하여 결국 우상 앞에 서게 된 그 길을 봅니다. 주님, 저희도 때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작은 타협이 큰 타락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의 손자가 타락했습니다. 필사자들이 이름을 지으려 했습니다. 이 가문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끝이었을까요? 7번째, 성경이 다시 부른 이름,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우상 앞에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필사자들이 모세의 이름을 지우려고 글자를 끼워 넣었습니다. 이 가문은 타락했고 이름은 지워졌고 이야기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다시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사사시대가 지나고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레위인들을 조직하고 각자에게 역할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 조직 과정을 기록한 역대상이 13장에서 잊혔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역대상이 1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이 구절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성경이 여기서 모세를 부르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출애굽의 영웅이 아닙니다. 율법을 받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사기 18장에서 필사자들이 지우려 했던 그 이름, 모세, 그 이름이 역대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과 함께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아래에 아들들의 이름이 다시 기록됩니다. 역대상이 13장 15절입니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 엘리에셀, 이 이름들이 다시 불렸습니다. 사사기에서 요나단의 타락으로 더럽혀진 것처럼 보였던 이 가문의 이름이 역대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 아래 다시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 다음에 놀라운 기록이 이어집니다. 역대상이 13장 16절입니다.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스부엘, 게르솜의 아들 모세의 손자입니다. 같은 게르솜의 아들 중에 요나단은 우상 제사장이 되었지만 스부엘은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같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형제 중 한 사람은 타락했고 다른 한 사람은 충성했습니다. 스부엘이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역대상 26장 24절입니다.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곡간, 성전의 곡간입니다. 이곳에 무엇이 보관되어 있었겠습니까? 다윗 왕이 봉헌한 금과 은이 있었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 지휘관들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노력한 것 중에서 구별하여 드린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선견자 사무엘이 드린 것도, 사울이 드린 것도, 아브넬이 드린 것도, 요압이 드린 것도 이곳간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역대상 26, 장 26절에서 28절, 이 모든 거룩한 성물을 관리하는 책임이 모세의 후손에게 맡겨진 겁니다. 이것이 어떤 자리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 앞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곡간은 성전의 뒤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정직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충성이 필요했습니다. 성전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누군가가 이 보물을 지켜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밤낮으로 이곳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제단 위의 제사가 아무리 거룩해도 곡간이 무너지면 성전은 운영될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였지만 없어서는 안 될 자리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집을 떠받치는 자리였습니다. 스부엘은 이 자리를 맡았습니다. 모세의 손자로서 제사장은 되지 못했지만 성전의 보물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우상 앞에서 은 10개를 받았습니다. 스부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물의 곡간을 지켰습니다. 같은 할아버지, 같은 게르솜의 후손입니다. 한쪽은 눈에 보이는 지위를 줬다가 타락했고 한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의 후손에게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대상 23장 17절입니다. 엘리에셀의 아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 구절의 마지막 네 글자를 보십시오. 심이 많았으며 엘리에셀에게는 아들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르하비아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 후손의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후손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문을 축복하고 계시다는 표였습니다. 모세의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가문이 심히 번성했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였던 가문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지워진 것처럼 보였던 이름 아래 후손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문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요나단의 타락이 이 가문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필사자가 이름을 지우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 이름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한 세대가 넘어졌지만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모세의 아들들에 대해 침묵한 이후의 마지막 단서입니다. 성경은 이 이름들을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 올리지 않았을 뿐 하나님의 기억 안에는 늘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영광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곡간을 지키는 충성은 기록되었습니다. 필사자가 지우려 했던 이름을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과 함께 다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세의 아들들은 왜 성경에서 사라졌을까?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한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성경은 이 이름들을 제단 위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곡간 안에 기록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에는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계십니까?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스부엘도 그랬습니다. 곡간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단 위에 이름만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곡간을 지킨 이름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스부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충성했던 그 자리를 기억합니다. 르하비아의 후손이 심히 번성했다는 그 한 줄에서 주님의 축복을 봅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고 아무도 모르게 섬기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충성을 주님이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 기록되지 않아도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지키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홍합기도문.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의 아들들이 걸어간 길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가며
주님의 깊은 뜻을 보았습니다. 이름 속에 과거만 담겨 있었던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봅니다. 아직 미래를 볼 수 없었던 그 시절의 모세처럼 저희도 때로는 미래를 담을 여유 없이 지금의 아픔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피 묻은 돌칼을 들어야 했던 십보라의 밤을 봅니다. 사명의 길 위에서 가정이 먼저 흔들렸던 그 밤처럼 저희도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지 못했던 아들들의 소회를 봅니다. 함께 하지 못한 기억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그들처럼 저희도 어딘가에서 빠져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안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지 못한 채 곁에서 지켜봐야 했던 그 자리를 봅니다. 원하던 자리가 아닌 곳에서도 주님이 두신 자리에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불 앞에서 쓰러진 장면을 봅니다. 주님, 갖지 못한 것이 보호였을 수 있다는 진리 앞에서 주시지 않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타협에서 시작하여 우상 앞에 서게 된 요나단의 길을 봅니다. 주님, 저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큰 타락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충성했던 스부엘의 자리를 봅니다. 필사자가 지으려 했던 이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으로 다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봅니다. 주님, 사람의 기억에서 빠져 있어도 주님의 기억에서 빠진 사람은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단 위의 이름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곳간을 지킨 이름도 기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계신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화려한 무대가 아닌 곳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 르하비아의 후손처럼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스부엘처럼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게르솜처럼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엘리에셀처럼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이 침묵한 이름들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모세의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름 속에 미래 대신 과거만 담겨 있었던 아들들, 할례의 밤의 피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아들들, 홍해와 시내산,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지 못한 아들들,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성막 뒤편에 있어야 했던 아들들. 그런데 그 제사장이 되지 못한 것이 저주가 아니라 보호였을 수 있다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의 영광을 받았지만 그 영광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모세의 아들들은 그 영광을 갖지 못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받은 가문에서 손자 요나단이 우상 앞에 섰습니다. 필사자들조차 모세의 이름을 이 기록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 이름 아래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다시 기록되었습니다. 스부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했고 르하비아의 후손은 심히 번성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질문드렸습니다. 모세의 아들들은 왜 성경에서 사라졌을까?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 이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 올리지 않았을 뿐 하나님의 기억 안에는 늘 있었습니다. 필사자가 지으려 한 이름을 성경이 다시 불렀습니다. 제단 위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이 곳간 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침묵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도,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땀도, 말없이 지키는 그 자리의 충성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제단 위의 이름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곳간을 지킨 이름도 하나님께는 귀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너무 작게 느껴지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스부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충성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책에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에는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나눠주시겠습니까? 주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그 고백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여러분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계신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한 무대 위에 이름만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이름도 부르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충성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